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분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참이었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특이한 감정이 가슴 속에 있었고, 깨달음이 점점 좋아질 때마다 내 모든 사지백체의 의식들이 고개를 숙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놓으신 이 놀라운 업적에 대하여 저마다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거역하고 거세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척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 속에 계신 내 주님께서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 주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단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단다, 다정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신을 찾는 그 순간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갈수록 성령의 신기함이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이제 짐승의 본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성도들의 거룩성 앞에 당신의 거룩하심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혼 중심 안에 내 주님의 살아계심의 부활의 능력과 승천에 오르신 권능에 대하여 저마다 높이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36절 49절까지죠.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지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인물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 외에 또 다른 나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무속인들이 여기다 대고 절을 하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저기다 대고 절하고 무병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나라는 한 점의 연약성을 재발견할 수 있고, 좀 더 이 언약성을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나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신앙이 없었을 때 나는 내 멋대로의 삶을 내 스스로 조종하면서 또 내 만족에
욕구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면 참 잘 사는 것이다. 내가 만든 치수 속에서 그 치수를 맞춰가고 내가 그려놓은 설계도 안에서 그 설계도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나 인생을 놓고는 성공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것은 마음 어디 한구석인가 인간이란 인생이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하고 누리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러한 의미심장한 의문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어떤 욕구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내 마음 안에 어떤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물질 만능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 속 안에는 뭔가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뭔가 좀 더 충만하고 채워지고 그리고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붙드는 게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해 나와서 그분에 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더더욱이 갈수록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지고 내 실제의 존재가 흙으로 묻히는 건 일반인데 정말 내 영혼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실제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신앙은 있어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다가 신과 내가 맞춰진 자리가 없음을 통해 나는 이대로 낙엽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들 안에서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는 홀로 살지 않는다. 내 안에는 나를 지으신 자, 나를 만드신 자, 나를 낳으신 자, 그분의 실제 존재가 나를 삶 중에서 난 네 속에 살아있어라고 감동하신다. 분명히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네 안에서 존재해. 라는 사실을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그냥 무의미한 것 같은 나의 사생활 속에서라도 그분 자체가 존재한다는 의식이 간혹 꿈틀거린다. 내가 원해서 내가 찾아내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탐구해서가 아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알린다. 네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과 내가 네 안에 존재하는 사실은 일치다. 동일하다.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조금씩은 갖게 됩니다. 그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내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 나를 새로운 창조주의 창조주 안에서의 나를 피조물로 삼으셨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의 새로운 계획 속에 들어갔다. 내가 얼마만큼 잘 믿었는지 얼마만큼 못 믿었는지 내 스스로의 측정이 아니라 성령의 측정이 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를 얼만큼 나에게서 걷어가느냐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얼마만큼 표현하고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느냐다. 거칠은 내 본능은 사건을 만나면 예수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아주 뻣뻣하고 거세고 악한 나라는 하나의 이 본성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 어긋났다 하면은 성령의 실존이 산산조각이 난다. 이렇게 무자비한 인격을 내 안에서 나는 되풀이할 때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무지함을 행사하고 성령의 실존도 그리스도의 영생에 관한 것도 짓밟아 버리는
이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 너와의 함께한 피의 언약을 나는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 되심에는 거짓말이 없으시므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결코 무효로 돌릴 수가 없다. 수천 년 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죄인의 구속주가 된다는 그 언약을 실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지금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존재하시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약속해 나오신 현실을 잊을 수가 없다. 수천 년 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사건으로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 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가볍게 자리를 뜨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언약이 아니시니 그의 언약은 그분과 같은 인격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단 자리 잡게 되면 오늘도 동일하신 그분의 마음은 변심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개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늘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동정녀로 앉았다.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새로운 의인으로 처녀상을 마련하게 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처녀상을 받게 됐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처녀의 자격을 갖게 됐다. 내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격 안에서 선포된 처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로 인한 처녀인 너여 부정에서 불결에서 불의에서 뽑아내 정화되고 다시 거듭난 새로운 창조로 거룩한 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삶의 신격과 인격이 한 일체를 이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낳으리니 우리들의 주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에게 선포하신다. 너는 그리스도로 순전해졌고 그리스도로 거룩해졌고 그리스도로 순결해졌으므로 처녀인 것이다. 그 처녀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식을 낳는 것이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연약성에서 허덕이지만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존재하시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하신 그대로가 각자 영혼 속에서 진행되기를 그분은 오늘도 축복한다. 처녀인 너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성령은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 안에 피로 거듭난 처녀성을 지닌 성도라 이름 지어준 거룩성 안에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신성과 인격의 모습을 탄생시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로 미신성 안에서 종교적인 행사 안에서 결코 아니다. 내가 내 속에서 그분의 실제의 존재를 실감한다. 어느 때는 더 진지하게 어느 때는 미약하게
어느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미약해서 부끄러움 속에서, 어느 때는 충만 속에서.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분의 존재다. 그분의 실존이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내놓지 않은 내 감정을 나는 내놓는다. 주님과 나는 거짓이 없는 영적인 대화를 한다. 아주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는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다.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그만큼 겸손하지 못하다. 그러나 구주를 만나면 정말 정직해진다. 진실해진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겸손해진다. 이와 같은 구속의 놀라운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나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적당히 드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애타십니다. 너의 사생활 전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가식을 써서도 만들 수 있지만 영혼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자기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다니엘상을 보다가 네 상에 나타난 것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다니엘의 영감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내 속의 내상도 아니고 상대 타인의 내상에 들어가서 꿈으로 꾸어졌던 사건을 다니엘이 목격을 한 것처럼, 본 것처럼 서슴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뻗득거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는데 사람 정도의 내상 정도는 끄집어내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꽉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의 힌트는 주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과 내 교제성은 어떤가? 그렇게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모셨는데 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주 미소하고 작지만 뭔가 침노에 들어가는 열정이 내게 있는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는데 사람 정도의 내상 정도는 봄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모형과 사람의 신체 조건과 사람의 심리와 사람이라는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만큼 침노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을까? 아담이라는 한 존재를 1000가지에 가까운 묘사를 떨며 죄를 짓는 자기 유익 편에다가 놓고 뭐든지 저울질하면서 선인하고 착하고 남보다 지혜롭고 성실하고 이런 테두리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교만의 선봉자인 이 아담의 본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를 주님은 얼마만큼, 나는 또한 이러한 나 자신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일까? 얼마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의 내상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어떤 존재야? 나는 평범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나도 화날 줄 아는 사람, 나도 욕할 줄 아는 사람, 나도 뺏어올 줄 아는 사람, 나도 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내 눈에 느낄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내가 정직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조금은 내 가슴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뒤떨어지는 내 열등은 그들보다 못 산다는 거였어요. 내 열등은 그들보다 내 몸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는 내 평생의 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는 내 육체의 이 모습 때문에 열등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죄성을 구사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이. 이 남보다 가난이라는 이 가난의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묘사를 해가며 나를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나 자신도 나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척, 정직한 척, 진실한 척, 남을 돕는 척, 좋은 거는 다 갖고 싶은 게 있는 게 본능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남의 내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것도 내 탐욕 대상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는 거다. 나는 누구냐? 어느 정도냐 너는? 나는 바울 사도의 말이 실감났어요. 나는 오물이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어. 100% 공감 가죠. 100% 공감 가죠. 다 오물이에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내가 오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걸 못 느낀 거예요. 사람에 따라 내 언어가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엄청난 오물을 토해내는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접해지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레위기서에서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의상을 걸쳐야 되고 이렇게 식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물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조금은 알게 돼서 거기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님의 것이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둠 앞에, 사단 앞에, 정죄 앞에서 난 주님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내 인격은 주저주저한다. 내 양심은 떤다. 그렇게 화끈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바르지 않다. 그런데 감히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할 수 있다는데 내가 넘봤다. 탐욕했다. 자신의 실력도, 자신의 수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도도 모르면서 무지하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데 해가며 얼마나 열망했던가. 거짓투성이, 위선투성이, 모자라는 것 투성이, 형편없는 것 투성이, 이러한 내가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이래가며 기도했던 나예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한 사람의 꿈을 내상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현실로 해석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내 자신을 생각지 않고 상대를 찝어내는 거에 대해서만 나는 많은 탐욕을 가졌던 거예요. 이러한 나의 어떤 마음과 더불어 학원을 10몇 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는 그 아이들 속에서 많은 점쟁이가 됐어요. 그냥 관상을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서 내상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과 접하니까 그냥 보는 순간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성품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스리고 다루는 데 대해서 난 능숙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마 조금 더 가능성을 나에게 주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도 접고 산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고 은밀한 데서 주님을 만나 비밀의 통로 하나를 터면 될 수 있을 거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난 좀 더 알 수 있을 거야. 예수처럼 어떻게 살 거야,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아서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아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높다는 의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라는 분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타성에 젖은 예수를 나는 요구했던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가짜예요. 내 자아가 하나 무너져야 영광이 되는데 내 자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거칠의 영광을 요구했던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남보다 좀 신령해서, 돈독하게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정말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내 속에 거짓 하나가 무너지는 것, 내 안에 호황기 많은 호황기가 하나 무너지는 것, 질투가 하나 무너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하여 영광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고, 뭔가 내가 해서, 저렇게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뭔가를 해서 훌륭하다는 말, 뛰어난다는 말, 이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었죠. 근데 나는 그랬던 거예요. 너무 철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영혼에 이 허기가 메꿔지느냐? 아니었어요. 네. 최고의 미아리 바닥에서는 윤 선생이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네. 그 몸 가지고 600명에 가까운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라이프진이, 신문인이 이런 데서 나를 찾아다가 내줬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니, 진짜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5대 부흥 강사들이 나를 부흥회 때만 강구를 해요. 이런 병신이 헬란켈러여서 이상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수제를 만들어준다고 부흥 강사에 다니면서 나를 엄청 선전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성도들이 우리 집을 방문을 많이 한 거예요. 실제 인물인가 아닌가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 앞에 뭐가 서성서성대고 막 난리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아이들이 손님 왔어요 하면서 뛰어들어오면서 그래요. 나는 지금 바빠요. 2시간마다 교차해서 애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동안 만나면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와, 무슨 학장이 와, 교회에서 와,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면담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영광이었느냐? 아니다. 나는 내 주께 영광 돌린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니다. 훗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난 여전히 허전해. 난 여전히 닿을 것 같은데 주님이 안다 하시는 거예요. 닿을 것 같은데 뭔가 이만큼 주님과 교제를 해서 충분한 성령의 의미가 나에게 닿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아무리 먹어도 배불리지 아니하며라는 성경 구절처럼 아무리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허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광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중간에서 어떤 영광이냐, 어떤 높임이냐. 우리는 그런 거칠애를 영광이라고 한다. 내가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날려서 그리고 뭔가 내가 해서 이렇게 영광으로 아는 내용이 거의 다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성령은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해도 상대의 내상에 들어있는 어떤 꿈을 해석하지 못해도 중요한 건 나다. 내 속에 나를 못 본다. 나는 소경이다. 내 속에 나를 나는 만지지 못했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내 속에 나를 말하지 못했다. 나는 벙어리였다. 내 속에 나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드러낼 수는 내가 없는 것이다. 영광이 뭐야? 나는 그때부터 영광이 뭐야? 그게 영광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야. 예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나 없고 예수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자아를 송두린 채 다 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토독토독 딱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영광이 되겠지요, 주님.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면 나를 삼촌 내 집에다 데려다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이만큼 내가 주님을 쓰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죽음 앞에서 계산을 한다면 내 영혼이 아멘이라고 대답할까? 나를 위한 자랑, 나를 위한 성취, 나를 위한 만족, 내가 원했던 것들에 대한 소유, 이름이 주님께 영광이었지. 인류에 되어져가는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이까짓 거 다리 하나 걸었다고 영광이 됩니까? 이 다리 고쳐갖고 내가 걸어다니며 자만하고 뽐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것 같이 교만하지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관심 없다. 마음의 비인격은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할 수 있다. 내가 다니지 못해도 이 마음의 비인격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뒷전에다 밀어버리고 가면을 쓸 수 있다. 나는 그게 우리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오늘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제지의 어른을 삼았으며. 예. 자,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47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시로다. 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너는 참 훌륭하다, 넌 아주 신통하다, 너 같은 신을 모신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전체 내용을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상으로 고민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성에 대하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이 왕처럼, 당신이 신처럼, 당신이 모든 걸 주관하는 최고의 권위자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자, 당신의 내상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은 바로 당신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왕은 알지 못하고 다니엘을 높이지만 다니엘을 높여주는 이것에 그는 하나도 마음이 안 갑니다. 나와 여러분, 누가 나를 높여서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 나를 잡아 끌어내려서 낮게 놓는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실존 존재가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높여지는 겁니다. 옷을 아주 흡스럽게 입고 모든 조건이 미약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높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을 인정해드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인정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살고 못 살고 빼고 못 빼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인하여 그를 높이고 그를 대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분의 존재성이 성도 속에서 움직여진다면 성도는 저절로 상대를 높인다. 옷 입은 게 남노해도 수중에 가진 것이 좀 남한테 뒤떨어져도 모든 것이 흠모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나와 여러분은 왜 인정하느냐? 성삼위를 존대해드리는 인격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대를 높이지만 상대인 다니엘은 아니었다. 내가 당신께 높임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높임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 주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려고. 다니엘은 거기에 목표를 걸었다. 자기가 높임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다. 하나님의 신이 이런 일을 행하셔서 영광이라고 하든 안 하든 그것도 관심 없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최고의 대왕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한 권력자가 있습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한 그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꿈을 꾸고 쩔쩔매는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어떤 게 영광이냐?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돼서 영광이냐?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수에 나보다 높으신 이가 있다는 사실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고자 다니엘은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칭찬에 오르내리는데 영광이라고 하는가? 남보다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나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죠. 내 자아나가 순복해 주는 것 주님의 권위다. 내 자아나가 순결하게 되는 것 뭔가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는 자로 나를 한번 돌려놓는 것 영광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내 본질이 순간 무릎을 꿇는 것 예수의 부활이다. 반역하고 예수 이름을 시큰 부르면서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하여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신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내 것을 내가 하는데 누가 뭐래. 이러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나와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안 돼. 라는 굴복. 성령에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작은 돌도 못 버려요. 티끌도 못 버려요. 성령이 나를 이기시고 나를 정복하시기 투명한 사회를 배울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나사렛 예수가 실존이 내 인생 중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 허술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내가 한번 양보하고 뒤로 후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말은 줄줄해 오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말은 해요. 그런데 정작 감정 하나를 못 다스려. 감정 하나를. 순간 불순해지는 나를 제압을 못해. 순간 악해지는 나를 꾸중 못해. 포기 못해. 나는 우리 집에 어떤 자매님께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라도 불러봐라. 주님,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래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봐라. 그렇게 악한 대항을 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악한 표정으로 상대에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 하고 울어봐라. 소리를 질러봐라. 나를 그대로 다 팽겨쳐서 다 사단에게 공개해주고 원수나 된 것처럼 상대를 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인인데 이랬으면 안 되죠. 주님께 공개하려는 거 나를.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해도 주님, 내가 나 자신을 못 이겨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왜 주님 앞에 나와 의논하지 않냐? 주님이 최고의 상담자 기묘자 아니에요? 최고의 상담자 기묘자. 기묘자 앞에 가서 내 인성을 상담해라. 이보다 더한 상담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분께 영광이야. 그분을 높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을 부인한다. 그리고 어찌하든 상대 속에 그리고 내 속에 나보다 크신 이가 당신보다 크신 이가 있다는 걸 서로 인식하게 하자. 주여, 그렇습니다. 나보다 크신 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대항하지 말고 저 사람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있습니다. 크신 주님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의 실존의 존재를 사생활 중에서 이렇게 거역성 많고 불순종하는 나의 본능을 성령에 의해서 제압을 하면 타인의 내상에 있는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고 탐욕하는 것보다 월등히 순수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진찰한다. 나는 이런 병에 걸렸구나. 아, 내가 이렇구나.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면 그분께 호소합니다. 주여, 내가 경증입니다. 내가 중증입니다. 뭔가 자기 상태를 알리면서 난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 나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공개하게 되면 주께서 시간이 감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를 또 그렇게 힘있게 멋있게 그분의 높임이 되도록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한 번 더 멋지게 사용해